자, 오늘 저녁에도 이제 우리가 이제 전도서 7장을 보겠는데요. 전도서 7장의 주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지혜입니다. 근데 지혜긴 지혜로운 지혜인데 어떤 지혜냐? 그냥 사람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것이 이제 전도서 7장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이제 지혜에 관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이제 보게 될 텐데요. 그것이 이제 지난 시간에서 연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주제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지혜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지혜를 찾으려고 찾다가 발견한 것이 있는데 바로 그 발견한 것을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은 죽음보다 더 지독하고 쓴 것인데 바로 덫과 올가미, 쇠사슬로 대표되는 그 여자. 근데 다만 이게 여자가 사람 여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어리석음, 다시 말하면 죄의 유혹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에 빠지면, 이 죄의 유혹에 빠지면, 어리석음에 빠지면 결국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것입니다. 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것이 뭐냐면 사람들 가운데서 이 전도자가 지혜자를 찾으려고 열심히 찾으려고 했는데 결국 발견한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지혜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이 남자 1000명 가운데 1명, 여자들 1000명 가운데 1명도 없다고 했지요. 그럼 그만큼 이게 꼭 남자는 있고 여자는 없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만큼 뭐예요? 지혜자가 없다는 거예요. 지혜자를 찾아내기가 힘들더라는 것입니다. 한 손가락도 꼽을 만큼 희귀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에게서는 사람의 지혜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기는 참으로 힘들고 어렵더라. 이것이 이제 지난 시간에 전도자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오늘 이제 또 한 가지를 보겠는데요. 오늘 이제 전도자가 또한 지혜를 찾으려고 하다가 발견한 것 한 가지. 그것은 뭐예요? 오늘 7장 29절 한 가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여기 보면 꾀가 나와요. 꾀가. 사람의 많은 꾀. 이 꾀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지혜입니다. 그렇죠? 인간적으로는 지혜예요. 사람의 꾀. 그 전에 지혜잖아. 인간적으로는 꾀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와는 아주 멀리 떨어진, 하나님의 지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아주 이상하고 또한 바람직하지 못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꾀, 사람들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서는 얼마나 멀리 떨어졌나, 이것을 이제 그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바로 그와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만들었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정직하게 올곧게 올바르게 창조하셨지만 사람들이 많은 꾀들을, 많은 뭐예요? 계략들, 술수들 혹은 발명품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더라는 것입니다. 이 꾀라고 했지만 이 꾀가 좋은 게 아닙니다. 사람의 계략들, 발명품들, 사람의 지혜들,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을 벗어나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정직하게 창조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것이 참된 의미에서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서 올곧게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서 살아가도록 참된 지혜자로서 참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사람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고 인간의 지혜, 인간의 해법을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뜻에 거슬러서 결국 다른 계획을 만들고 다른 생각을 만들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인간의
타락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지만 그래서 율법에 따라서 살아가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서 살아가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타락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서 그릇된 길로 나아갔어요. 그런데 그릇된 길로 이 아담과 하와가 나아갈 때,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을 때, 그것을 먹으면 지혜롭게 할 만큼, 그걸 먹으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할 때, 지혜롭게 할 만큼, 그걸 먹으면 지혜로워질 것 같았어요. 하나님만큼 지혜로워질 것 같았어요. 그것을 먹으면. 그래서 그걸 먹었죠. 그런데 여러분, 결국 먹은 결과 인간은 하나님의 지혜에서 멀어졌습니다. 이것을 지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지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경계를 이탈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경계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마음대로 나가려고 하는 것, 이것을 지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문명이 발달하면서 인간의 지식이 발달하면서 르네상스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르네상스를 만들어내면서 르네상스 이후에 인간의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발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는 이성적인 인간으로서, 합리적인 인간으로서 우리의 지혜와 생각을 다하여 우리의 뜻과 정신대로 나아가자. 이게 이제 근대 문명을 창조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근대 문명을 창조해낸 결과, 그 결과물이 뭐였어요? 그 결과물이 1차 대전이었고 2차 대전이었습니다. 전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끊임없이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발전하고 개발해 나가는 결과 뭘 만들어냈다고요? 결국 전쟁을 만들어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음 가운데 내몰았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의 마음속에는 욕심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 가운데 욕심이 있어요. 전쟁을 왜 만들어냈어요? 우리가 더 많은 땅을 차지하자. 우리가 더 많은 땅을 차지하자. 이게 이제 전쟁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게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인간의 이성,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열심히 추구해 나가는 결과 뭐예요? 만들어지는 결과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에서 이것을 경험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가인이 태어났고, 이 가인 이후의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창조를 도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 그 결과 인간의 홍수 심판을 가져왔고, 그 홍수 심판에서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인류는 다 물속에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노아 홍수의 이후에는 어떠할까요? 인간은 달라졌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인간은 악의 씨를 가지고 있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스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만족하지 못하고 결국 끊임없이 새로운 추구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벨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1년 반 이상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코로나도 역시 인간의 뭐예요? 욕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에요.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즐기자. 여기서 이제 코로나가 발달이 되고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에서 벗어나서 많은 꾀를 만들어낸 인간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즐기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인간의 어떤 계략으로 인해서 많은 발명품을, 많은 꾀들을 만들어내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눈부신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칠 거예요. 야,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의 품에서 벗어났다. 드디어 우리는 자유다. 우리는 성공했다. 하나님의 억압 속에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억압 속에 있지 않아도 된다.
근데 여러분, 그 결과는 아는 대로 비참입니다. 비참하네요. 그리고 또 다른 억압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질서에서 벗어난 결과 인간은 비참함에 빠지게 되었고, 그리고 또한 더욱 더 곤란한 지경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씀대로 말하면 반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반대로. 많은 꾀들을 버리고 많은 꾀를 만드는 길을 중단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신 대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계명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하는 것은 꾀를 부리지 않고 바보처럼 지내는 것입니다. 바보처럼 지내는 것이죠. 조금 모자란 듯이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만족하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인간의 선을 벗어나기를 거부하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참 전에 이제 인간의 줄기세포와 관련된 연구를 했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겠죠. 여러분, 배아 줄기세포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인간의 태 속에 있는 것 가지고 똑같은 사람 유전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유전자를 복제한 것입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나와 똑같은 사람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거스르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떻게 돼요? 할 수 있어도 스톱.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니 하지 않는다. 이것이 이제 우리 인간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앞에 도전하면 인간이 많은 꾀를 거슬러서 하나님이 정직하게 지으신 것을 구부러뜨려서 악으로 나아가고 또한 하나님을 거슬러 나아가면 그 결과는 죽음밖에 없고 그 결과는 비참밖에 없는 겁니다. 참된 지혜, 그것은 많은 꾀, 인간의 이성 앞에서 인간의 능력 안에서 만들어지는 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신적인 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8장 1절 봅시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누가 지혜자와 같느냐? 누가 참으로 지혜자와 같은가? 누가 참으로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냐? 여기서 말하는 정답은 누구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질문인가요? 바로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누가 참으로 지혜자와 같으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있는 자가 지혜자와 같습니다. 누가 참으로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냐? 바로 하나님께서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보를 추구합니다. 발전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리석은 그림자 가운데서 끊임없이 돌고 있습니다. 유토피아를 꿈꾸며 이것을 향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바램처럼 유토피아는 만들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려고 하는 그 유토피아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비웃으십니다. 시편의 2편에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이 다 힘을 합쳐서 하나님과 그의 택하신 자에게서 우리가 벗어나자. 하나님과 그의 부르신 그 그리스도 메시아에게서 우리가 벗어나자.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대항을 합니다.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반란, 하나님을 향한 대안, 여러분 성공할 수 있을까요? 성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주어진 삶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결단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넘어서서 하나님 위에 올라가서 있을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위에 올라가려고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말하면서 나아갑니다. 참으로 인간이 발전한 걸 보면 하나님이 없었을 것 같아요. 저는 참 놀랍습니다. 제가 운전할 때마다 이제 내비게이션을 이제 딱 치잖아요. 갈 목적지를 딱 치면 도착할 시간이 딱 나오고 그 다음에 남은 키로수가 딱 나와요. 도착할 시간이 나오고 남은 키로수가 딱 자동적으로 계산이 딱 됩니다. 참 신기해요. 이게 꼭 하나님이 하늘에서 지도를 이 땅을 다 내려다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만들어낸 것은 내비게이션을 만들어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넘어설 수 없어요. 그건 사람의 지혜이고 사람의 계략이고 사람의 발명품입니다. 사람의 꾀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생명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많은 꾀를 냈다. 그런데 그 많은 꾀가 우리를 구원으로, 우리를 생명으로 만들어 가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전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전도자가 이 전도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뜻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기쁜 날과 슬픈 날, 즐거운 날과 고통의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끊임없이 기쁜 날만 만들고 슬픈 날은 안 만들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즐거운 날만 만들고 고통의 날은 만들지 않고 그것을 없애버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쁜 날과 고통의 날, 즐거운 날과 슬픈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넘어서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너의 지혜와 너의 의로움과 너의 많은 꾀들을 버려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그것이 생명이다. 그것이 생명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어진 삶을 기쁨으로 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냅시다. 우리의 꾀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똑똑함,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엄청나게 많은 이 지혜와 이 계략들,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겸손하세요. 겸손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 주신 것 가지고 받아들입시다. 주님이 살게 하신 것만큼, 주님이 허락하신 것만큼 감사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 생명이 있고 그 속에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성화학교의 모든 식구들이 참으로 인간의 꾀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안에, 신적인 지혜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을